지금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입니다. 이광희 선교사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어제 이어 박관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한 책을 쓰면서 또 기도에 대한 운동들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또 기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를 제공해 주신 분이 바로 필리핀 선교사님이세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신데 직접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책으로 만난 필리핀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아마 필리핀 선교사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들어보셨을 것인데 제가 지금 가진 책으로서는 이 프랭크 루박의 기도 일기 그 다음에 프랭크 루박의 권능의 통로 이런 책이 있고 또 중보기도에 관한 프랭크 루박의 돕는 기도 이런 책과 함께
그 외에 몇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1884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1915년에 필리핀에 들어오셔가지고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고 45년 동안 필리핀 선교를 하시다가 1970년에 85세로 하늘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한국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소개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편인데, 특별히 이 루박 선교사님은 신학교 사역도 하셨고 교회 개척도 하셨지만은 가장 주로 사역하신 것이 세계 문맹 퇴치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고 서전과 책을 편집하면서 그들에게 문명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문맹 퇴치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 별명이 문맹자들을 위한 사도다 이런 별명이 붙었고, 이분의 업적을 지하해서 미국의 우표에 정식으로 등재된 유일한 선교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45살 되던 해 1월 1일부터 결심한 것이 있어요.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매일 동행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주의를 하기는 하는데 주님을 날마다 내 안에 느끼면서 그분과 늘 숨쉬면서 호흡하는 그런 주님과의 대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45살 되던 해 1월 1일부터 결심하면서 내가 올해부터는 1분 1초라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지 않으리라. 1분 1초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매일 영성 일기를 쓰면서 그 과정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결심을 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30분에 한 번 정도 주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다가 점점 좁혀져서 6개월 정도 해보고 나니까 진짜 1분에 한 번씩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과 한마디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고, 점점 이제 좁혀져서 나중에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깊은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된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매일 매 순간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문자 그대로 가능하구나. 1분 1초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머릿속에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을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어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저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시겠지만은 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인데, 좌우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주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이 강조하지만은, 저도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설교하고 설교 들어보면서 쉬지 말고란 말에 강조점을 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기도하라는 말씀, 철야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라, 작전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왔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란 말에 방점을 찍은 그런 강조를 제가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쉬지도 말고란 문자 그대로 24시간 하루 종일 날마다 순간마다 1분 1초라도 주님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도에 빠져 살아라, 그런 말씀인데,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라 정도가 아니고 쉬지도 말고 하루 종일 기도에 몰입하라고 분부하셨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신경을 별로 안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 정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정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작년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게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고, 제가 이제 올해 11월 말에 조금 있으면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12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것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브라더 로렌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신학교 때부터 이분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으면서 굉장히 크게 도전을 받고 지금도 종종 펼쳐보는 책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인데, 이 브라더 로렌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8살 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사로 80세까지 수도사로 일했던 분인데, 그분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의 요리사로 일을 했어요. 수도사들이 뭔가 하나씩은 다 일을 맡아 일하는데 이분은 요리사로 주방에서 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다른 수도사들보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요리하다 보면 아침에 준비하고 또 돌았으면 점심, 돌았으면 저녁, 야채 따듬고 고기 따듬고 또 설거지하고 주방 청소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수도사보다는 훨씬 더 기도할 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분을 가리켜서 기독교 역사상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경하는 이유가, 기도할 시간은, 앉아서 기도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은 이분은 그야말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국을 끓이는, 스프를 끓이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이 뜨거운 불이 이 음식을 끓이듯이 성령의 불로 저의 영혼을 끓여주시고 태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야채를 따듬고 썩은 것을 도려내면서 하나님, 이 썩은 부분, 마른 부분들을 잘라내듯이 제 영혼의 썩고 마른 부분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주방을 이렇게 물 청소하면서 하나님, 이 주방의 흙먼지들을 제가 씻어내듯이 제 영혼의 더러운 흙먼지를 씻어내어 주시옵소서. 음식을 하면서 이 고기가, 이 야채가, 이것이 인간의 몸을 위해서 희생이 되어지듯이 저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 하늘의 밀처럼 희생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그분이 책에서 고백하면서 나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꼈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것은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절대 명령, 쉬지 말고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권적으로 명령하셨고, 이 명령이 뭐 과장법이나 수사법이 아니라 직설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주님의 절대 명령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쉬지 말고라는 말에 무게중심을 안 두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쉬지 말고 기도가 생활 속에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의 책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비약이 없다는 것이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 종일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루 종일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전도자로 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있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그다음에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뻗으면서 열매를 맺는 데에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가 어떤 빌딩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갑자기 100층을 뛰어서 올라갈 수는 없고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또 테니스나 뭐 야구나 탁구나 골프를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갑자기 선수급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계속 나가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서 어느 순간에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비약이 없고 갑자기 되는 것이 없고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의 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단계를 밟아서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작이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고 뿌리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고 책에도 서론이 중요하고 음악에도 서주가 중요한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려고 할 때도 기도의 스타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32년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이 시작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대화해보고 성경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상담을 해보면서 충격적으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목회 초보 때는 성도들 설교하면서 기도하라 하고 몇 번 설교하면 당연히 성도들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라고 외치고 나도 알고 보니까 기도를 생활 속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해 본 교회에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하루에 10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10분 정도 적어도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이 교인이 몇 프로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더라고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제대로 기도하고 사는 교인은 우리 교회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아마 20%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 조사를 같이 해봤는데 정말 기도에 열이 붙은 교회는 20%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교회도 희귀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학에서 배우면서 들은 이야기가 교인 중에서 전도하는 교인은 교인의 10%, 교인 중에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은 교인의 10%, 교인 중에 봉사하는 교인은 교인의 10% 법칙을 배웠는데 진짜 실상을 보니까 기도하는 교인은 교인의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도 충격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90%의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고 교회 마당은 밟고 다니지만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는 냉정하게 없는 것 아닙니까? 90%의 신자는 그냥 맹탕이고 명목상에 이름만 붙은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10%를 어떻게 하면 20%, 30%, 40%, 50% 끌어올려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생명처럼 호흡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목회적인 고민에 빠져서 이제 기도를 연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유명한 실험을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1951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랜저 대학이라고 그 대학의 윌리엄 파커 박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45명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기도 실험을 했는데 세 조를 나누어서 A조 15명은 기도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매주 만나서 상담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15명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 잠깐씩 하는 그런 사람. 세 번째 C 그룹은 15명은 매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회를 가졌던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9개월 동안을 실험하고 나서 병이 얼마나 치유가 되었는가 결과를 따져보니까 A 그룹 매주 만나서 심리 상담을 했던 그룹은 65%가 병세가 호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B그룹 생각날 때 가끔 기도한 사람은 0%,
전혀 병이 호전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 C그룹은 매주 합심 기도하고 또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한 그룹은 72%가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심리 상담한 그룹이나 규칙적으로 기도한 그룹이나 차이는 7%밖에 안 된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또 중요한 차이는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이 윌리엄 파커 박사에게 찾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참여한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박사님,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또 하면은 제가 이 실험의 도우미로 좀 봉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몇 사람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사람들은 다 C그룹 소속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병이 나아진 것도 물론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품의 변화,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까지도 수반되더라. 그런데 심리상담 그룹은 그런 변화는 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실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끔씩 생각날 때, 급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고, 기도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의 병도 낫고 육체의 병도 낫고 삶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열매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실험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세미나를 다녀보니까 진짜 급한 게 뭐냐 보니까, 기도하라고 막 열심히 외치는 것보다 매일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첫 번째로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소규의 경일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부터 하루에 자기가 가장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정해라. 그리고 앉아서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해라. 그래서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 설정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영영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하는, 사역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기도를 과연 하루에 10분씩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게 안 된 분들이라면은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매일 체크하고 매주 체크하는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기도하는 삶으로 진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주님과 만나 1대1로 독대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것이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제 기도하게 되느냐, 하루에 2번도 기도할 수 있게 되죠. 한 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무르익으면 2번 기도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과 저녁 기도 아닙니까? 아침에 하루의 삶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로 씻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감사한 것, 그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잠들어야 원칙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은 저녁 기도가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지만은 제가 잠이 좀 많다 보니까 새벽 기도가 지금도 제가 힘들어요. 지금도 알람 소리 안 듣고는 못 일어날 정도로 잠이 굉장히 많이 자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차라리 기도가 저는 잘 돼서 요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저는 더 잘 되는데,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기도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 기도 체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밤에 철야를 잘하는 분들도 제 주위에 있는데, 자기 리듬에 맞게 하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루에 2번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가 아는 17, 18세기 청교도들은 아침에 개인 기도하고 저녁에는 모여서 가족 기도회, 가정 예배라 그러죠. 가족 기도회 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었고, 19세기까지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습관이었는데, 20세기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아침 기도도 등한해지고 저녁 기도는 아예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휴대폰에 뺏겨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기본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에 2번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느냐, 하루에 3번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습관이 뭐냐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독교의 전통이었는데 성경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화면 뜹니까? 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목사님 화면이 아직 안 떴습니다. PPT 화면 누르십시오. 네. 떴습니까? 네. 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그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 6글자를 2글자로 줄이면 습관. 유대인들은 평생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고 그 습관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지켰다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했다는 게 당연하고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갔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 올라갔는데 제9시가 바로 오후 3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성경 10장 3절에도 고넬료도 제9시에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성경 10장 9절에 보면은 6시에 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6시도 역시 12시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아침 9시에 기도했고 12시에 기도했고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했고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를 했을까? 당연히 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초대 교회의 수많은 교부들의 기록에도 보면은 하루에 3번 기독교인들은 기도했다고 나오고 성경 다음으로 오래된 문서인 디다케에도 보면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계 역사상 수천 년 역사에서 기독교 신자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과연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가?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상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신자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것을 못 들어봤거든요. 책을 보고선 제가 알아낸 것인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대부분의 개신교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수천 년 묵은 기독교의 전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4년 동안 한인교회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남아공 있을 때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시내 가게에 주소를 찾아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가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뭐 편말이 적혀 있는데 뭐 뜻을 몰라가지고 옆에 가게에게 물었습니다. 이 주인이 지금 문 닫고 어디 갔습니까? 물었더니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신자겠습니까? 예, 이 사람이 바로 이슬람 신자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메카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자기들의 서원에 가서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코가 땅에다 떨어져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하루에 5번을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이슬람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이슬람 교인이 기도하러 갔다는 것도 처음 그때 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도전받았고 이 도전이 제가 기도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하나의 또 계기도 되었는데 야 이슬람 교인들은 정말로 엄청나구나 정말로 굉장하구나 하루에 5번의 시간을 지켜서 그것도 그냥 집에서 대충 뭐 눈 감고 또는 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 가까이 있는 이슬람 사원에까지 가서
가게 문을 낮에 닫고 가게 문을 닫으면은 갔다 오고 오는 시간 합치면 30분은 적어도 문을 닫을 것인데 그동안에 장사가 안 되면 수입이 적어지는데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계율이 정한 기도의 시간을 지키러 사원에 갔다 오는 그 교인을 보면서 아, 나는 목사인데 나는 과연 저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는가? 나는 목사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장사를 그만두면서까지 할 정도의 저 정도의 열정이 나에게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오늘날 15억의 이슬람 교인들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루에 5번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적어도 사원까지 가서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면 5분 하고 말겠습니까? 최소한 10분은 한다고 가정하면 이슬람 평범한 신자들이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느냐? 50분을 기도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40분은 기도하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하루에 40분, 50분을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여러분도 필리핀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가 지금 이슬람교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교파고 이슬람교가 앞으로 5년 내에 20억을 돌파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무력과 또 오일 머니를 통해서도 그들이 선교하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이슬람교가 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가? 이유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 교인들이 15억의 이슬람 교인들이 하루에 5번을 가서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열정이 우리 개신교에는 10분의 1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의 선교와 전도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그들의 열심에 우리가 10분의 1도 못 미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정말 반성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슬람 교인들의 그 기도 열정에 반의 반이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이슬람교가 5번의 기도를 해라고 계율을 정한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기독교 신자들을 보고 배워서 따라한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이 5번 기도하는 걸 보고 이슬람교도 만들면서 우리도 5번 기도해야 된다고 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전 9시, 12시, 3시가 구약시대부터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 3번의 기도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면 몇 번 됩니까? 5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말이나 5번 기도한다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이슬람교의 그 습관을 넘겨줘 버리고 우리는 그 전통을 망각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시간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매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매일 필요 없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 안 한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매이지 않고 연약한 인간이 기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게을러지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습관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매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사에 이어져 온 전통,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전통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쪽으로 나가는 첩경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루에 2번, 3번, 5번, 7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 좁혀져서 7번이 10번, 10번이 20번, 20번이 30번 되면서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나 또 브라더 로렌스처럼 1분 1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신데 저는 늘 제 주위의 동료 목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선교사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생전에 하영조 목사님도 그런 말씀 자주 하셨다고 그러는데 목회자의 영성보다 전투 현장 최일선에서 영적 전투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전투적인 영성을 목회자들이 좀 배워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선교사 목회자의 영성은 과거의 수도사의 영성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육 이원론의 신학 때문에 우리가 수도사들을 비판적으로 볼 때가 많지만은 그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며 살려고 했던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기도에 혼신의 열정을 쏟아서 우리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복음 전파가 확산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도 우리 모든 선교사님도 지금부터 더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